이제 사울에게 공식적으로 이제 넘겨준 이후에 그 다음에 1장 연설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다 아시다시피 이제 암몬 사람 나하스가 뱀과 같은 존재가 이제 나와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눈을 빼내고 이제 그들을 종 삼겠다 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울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분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고 그리고 전쟁을 벌여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길갈에 가서 이제 사무엘과 더불어 왕권을 주었습니다. 이 사무엘이 이 전쟁하는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합류했고 그리고 이제 이 길갈로 가서 이제 이스라엘의 수치가 끝났다 그렇게 상징되는 그곳 이제 길갈에 가서 이제 이스라엘 사사 시대의 모든 수치가 이제 굴러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왕의 대관식을 치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세 번에 걸쳐서 왕으로 확인되는 기간을 거치게 된 것이죠. 암나귀들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의 사무엘을 찾아갔다가 거기서 뜻밖의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니까 미스바에 모여 있을 때에 그때에 이제 짐짝에 숨어 있던 이제 사울을 제비 뽑아서 그래서 끄집어내고 그를 왕으로 사람들 앞에 소개하였지만 이제 이 전쟁 후에 비로소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이제 공식적으로 완전히 이제 매듭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취임식이 일어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제 사사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정의 시대가 열리게 될 뿐만 아니라 사무엘의 사사직이 끝나고 이제 사울의 공식적인 왕의 시대가 왕의 통치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인데 그때에 이제 사무엘이 이제 퇴임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퇴임 연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자기를 처음에 변호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필수적인 요소였고 보다 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증명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무음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음하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무음함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확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의 왕을 세웠더니 그들이 요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왕정을 요구했잖아요. 그래서 왕을 세워 주었습니다. 이제 왕 세우는 일에 매듭이 이루어졌다.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나는 늙어서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는데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출입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앞에 있으면서 너희들을 책임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 통치로 말미암아 책임졌는데 이제는 이제 왕이 너희 앞에서 너희들을 책임지고 이제 영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증인 둘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 앞에서 사울을 증인으로 삼아서 너희의 증언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사무엘이 이제 증언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렇게 5가지 사항을 확인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서 무엇을 빼앗았냐, 받았냐, 압제했냐, 뭐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빼앗는다는 것을 이미 사무엘은 왕정 시대의 이 기본적인 패턴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 이전에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왕은 취하는 자라는 것이죠. 너희 아들들도 취하고 너희 딸들도 취하고 종들도 취하고 너희 재산들을 취할 것이다. 그렇게 이미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왕정을 이끌어 가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압제하면서 뇌물을 받으면서 너희들의 것을 빼앗은 적이 있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은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청렴 결백함을
확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소문이 뒤따릅니다. 언제나 사람들에게서는,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서는 추문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근거 없는 그런 모략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사무엘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것은 그가 자신의 청렴하고 결백한 것을 백성들 앞에서 루머가 혹시 있으면, 불명예를 안기는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 그 소문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확인하고 결백함을 증거하겠다 얘기하는 그런 당당함이 그 앞에 있는 것이죠. 그들이 아무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얘기하니까 속이지 아니하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증언을 얻고 나니까 이제 자기 자신을 향한 증언 작업이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가 증인이시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또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이 증인이다.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인정했습니다. 사울의 통치 가운데서, 사사의 통치 가운데서는 무흠하였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명예를 이제 확고하게 하고 그리고 공식화함으로 말미암아서 앞으로 사람들이 사울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으려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더 큰 의도가 그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결백을 통해서 자신이 무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무음하셨다. 사사도 무음했고 하나님도 무음하셨으니 이제 문제는 누구였냐면 백성들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앞으로도 왕정의 문제, 왕정의 독소에 대해서 이제 사무엘이 지적했잖아요. 지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정과 사사정의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그 무엇인가를 너희들이 지켜가면 그러면 너희들에게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6절부터 11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어디서부터 이야기하냐면 모세와 아론부터 시작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세우셔서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 여호와이시다. 가만히 봐라. 너희들이 가만히 서 있으라.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 담론을 잘 들어봐라. 그리고 너희들도 생각해보고 확인해보고 정말 이것이 진리라면 그 중심에 있는 그 뜻을 따라 행동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 하나님은 성실하셨고 공의로우셨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이 이야기의 핵심이 주제가 바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셨다, 정의로우셨다, 신실하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주제로 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에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다. 그래서 인도하여 내셨다.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여러분, 8절은 애굽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구원받은 방식이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어떻게 구원받았나?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래서 인도하여 내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었다가 하나님을 망각했다가 왜요? 애굽에 번성함의 자리 가운데 있다가 종살이 했어요. 그 번성함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본질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을 잊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있죠. 환난 가운데 있죠. 왕조가 바뀜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종되게 되었고 그 가운데 고통하다가 이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애굽 땅 종살이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의 9절부터 11절까지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곳 가운데 와서 살게 됐지 않았냐? 8절 말미에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 다음에 살게 하셨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잊어버렸어요. 망각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순종과 부르짖음 관계의 삶을 다 잊어버렸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애굽의 그 왕정이 바뀌게 하면서 그 압제 가운데 놓이게 했던 것처럼 이 하솔 군사령관은 시스라와 블레셋 사람과 모압 사람의 손에 넘겨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고통받게 해서 그 입에서 신음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되게 그렇게 만드셨고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돌아와서 부르짖어 10절에 부르짖어 이르되 그렇게 해서 부르짖는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이죠. 회복되어서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토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의 운동 가운데 들어갔고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소망하며 부르짖었고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헌신을 순종을 결단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건지셨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건지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사무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베단이라는 단어는 70인역에 아마도 바락의 이 방언이거나 옥이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것인데 여러분 바락입니다. 바락과 같이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사무엘과 같은 이 사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앞에 있는 여러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또 막아주시고 치시는 일을 하시고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안전하게 살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패턴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안정을 주시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데 그래서 신앙의 뼈대를 잊지 않고 본질을 잊지 않고 그것을 사수하고 지켜야 되는데 조그마한 번영 가운데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 가운데 나아갔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 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기로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들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고 치시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가운데 돌아올 일은 무엇입니까? 부르짖는 것이라는 거예요. 부르짖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시내산에서 언약할 때 자기 백성으로 삼으실 때에 그때에 말씀하셨던 그 내용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자기 백성 언약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잊어버리지 않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일부러 이곳 가운데 이제 생략한 부분이 있잖아요. 생략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저기 그 자리에 와 있는 사람 가운데 언급했던 사람이 자신의 아들들도 여기에 와 있다 얘기하잖아요. 자기 아들들이 잘한 것이 없어요. 뇌물을 받았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아들들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도 사소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사소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큰 맥락에 있어서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최선의 것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의 자기 자신의 이제 청렴함과 무음함을 증거했어요. 나의 문제도 아니지.
그리고 하나님의 문제도 아니잖아. 사사들의 문제도 아니잖아. 이 너희들이 사사시대 가운데 고생하고 아파하고 고통하고 그렇게 힘들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외세 가운데 그렇게 오랫동안 시달리고 고통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일이 아니냐. 하나님은 신실했는데 문제는 너희들이었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너희들이 부르짖으면 언제나 구원을 베푸셨다. 이 맥락 가운데 너희들이 왕정이 들어선 그 이후에도 서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본질이 무엇입니까? 왕정은 문제가 없습니까? 왕은 문제가 없습니까? 그 이후에도 여전히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히려 사사시대가 미니멀한 정부거든요. 아주 작은 정부예요. 그래서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구원하시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정치 제도인데, 이제 왕정을 시작하면 왕이 항상 통치하고 상비군을 데리고 다니고, 그리고 상비군을 구성해서 군대를 조직하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신하들을 두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니까 얼마나 많은 재정이 들어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믿음과 신뢰를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결코 이 이방 백성들 가운데서 압제당하지 않고 실패당하지 않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망가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아가실 때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직장의 삶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이 나라 민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주님께 사랑을, 그리고 순종을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무엘이 자신의 청렴 결백을 사람들 앞에 증거하고 증언을 요구하고 증인을 세우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 같지만, 그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이 결백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임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며 한눈 팔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물리실 텐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결코 의심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믿음과 순종을 결단하는 우리들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